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이크 때문에 깜짝 놀라셨죠? 지난주에 볼륨을 너무 낮게 해서 녹음 상태도 안 좋고 해서 아침에 와서 거의 30분 가까이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조절한다고 조절했는데 이 마이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볼륨이 확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얘도 꽤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을 갑자기 잠깐 열어봤는데 거기에 2013년 2월 28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사진이 하나 떴는데 그날 우리 박일수 장로님하고 저하고 부산에 가서 이 강대상을 사왔습니다. 이 강대상이 8년 전 오늘 사온 건데 전 이런 게 참 좋습니다. 너무 새 것들만 있는 것보다 물론 새 가족들은 많이 오기를 원하지만 교회가 오래된 우리 성도님들이 중심을 잡고 있고 또 오래된 그러한 성구들 저는 뭐 여러분이 막 억지로 그냥 저를 협박하지 않는 이상 이 강대상을 꽤 오래 끌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은 조금 특별히 저는 설교하고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데 참 이렇게 조만간에 한번 뭔가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일에 이어서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됐습니다. 지난주일 이 본문을 설교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저는 몸이 좀 아팠습니다. 마귀가 저한테 계속 네가 과연 그런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그런 음성을 저한테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냥 13장으로 넘어갈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난주에 이 본문을 시작해서 우리가 세 가지 원리를 다루기로 했는데 두 가지만 했고 아직 한 가지가 남았고 그래서 좀 더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에스라 선지자처럼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경험한 다음에 가르칠 때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족한 종이나 한국교회 강단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권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심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찾아와서 일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또는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옛날에 중세시대처럼 산에다 기도원 짓고 세상과 동떨어져서 독야청청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한가운데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은 바울 사도가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우리 은사를 가지고 한 지체로서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언제나 긍정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17절 말씀처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참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참고 또 참으면 마침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믿음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와 헌신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수할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일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언제나 참고 긍정으로 반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역시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거나 누군가의 적,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눈치 없는 것도 이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자기는 잘 살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선교사가 있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지만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연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또는 크든 작든 다른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함으로써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긍정의 반응을 보여야 되겠고, 두 번째 원리는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사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이제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아마 점점 아시게 될 텐데, 뭐 근처에 사시는 목사님이 아니고 이제 100여 년 전에 영국에서 목회하셨고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신데,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두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두 구절을 가지고 5번의 설교를 하시면서 만약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해서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에 동참해서 함께 슬퍼하고 우리의 마음을 낮은 데 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한다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에 동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는데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도 시기와 질투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보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함께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놀러 왔느냐고, 잔치 않느냐고, 당신들의 선생 왜 이렇게 잔치하는 데만 먹고 노는 데만 찾아다니느냐고. 예수님은 가서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마산엘림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언제나 긍정의 반응으로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하나의 결론과 같은 원리입니다. 바로 오늘 제목인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추구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 그러니까 작은 의미와 큰 의미가 있어요. 작은 의미는 우리 개인이 먼저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고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좀 더 큰 의미는 나아가서 나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만 누군가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화해시키는 그러한 화목하게 하는 사람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오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금 하울링이 계속 있죠. 하울링 없어질지어다. 주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한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화평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영어로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peaceful man, peace, 평화, 화평으로 충만한 사람.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언제나 긍정의 반응으로 같이 즐거워 같이 슬퍼하면서 그들과 화평한 화해의 마음이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는 peace maker,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사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화목케 하셨습니다. 화목을 이루는 것은 적극적인 노력이요 활동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해로 인하여 무언가 상처를 받고 화평이 깨어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기본적인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할까요? 그냥 나 혼자 화목의 사람이 되고 나 혼자 속으로 사귀고 참고 나만 조용히 있으면 안 됩니까? 예, 미안하지만 그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가장 소극적이고 작은 일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미워하기까지 하는 죄인들을 그냥 참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선지자와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사람들이 죄인들이 그 선지자와 종들을 거부하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걸 보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 아들까지도 거부하여 죽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걸 다 아시고 세상 사람들 죄인들이 아들까지 거부하여 죽일 것을 아시고 그 아들의 죽음 안에서 사람들의 죄를 죽이시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사람들의 죄와 죽음을 죽이시는 그러한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죽고 이제 우리는 안 죽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참는 데 거치지 않고 죄인들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방식이 바로 본문 17절에 언급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일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나아가서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이게 리더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일꾼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아가야 된다고.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인간이 하루 동안 마음속에 갖고 있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고민과 어떤 좀 부정적인 생각들, 그 생각들의 95%가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마음에 안 들고 화나고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아주 소극적으로 반응합니다. 화난다고 화나고 용서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으로 우리는 그들과 화해하고 나아가서 화해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같이 주어지거든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화목의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대로 그냥 쉽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실제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 안에 아직도 갈등과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할 마음과 힘을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철저한 자기 부인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우리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사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세상의 돈과 물질과 어떤 세상의 필요들에 대한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필요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물질의 필요를 위해서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 번창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 이러한 긍정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첫째,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박해하고 뭐라 그러는 사람들도 우리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의 절구하는 일이 있으면 같이 절구하고 그들의 슬퍼하는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족이 되었음을 알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슬픔에 참여하여 마음을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에 대하여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볼 때 그 교회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교회 안에 그러한 놀라운 변화들은 반드시 밖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 그릇에 물을 담으면은 그릇에 물이 가득 차면은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막 돌아보고 그러면 이거 넘쳐나가지고 이제 교회의 그 바운드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오이코스들에게 흘러나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죄악된 마음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고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살아가라고 창조하셨는데 그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러한 마음의 갈등과 영적인 공고함, 공허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참된 사랑과 그러한 돌봄이 있는 공동체, 거기에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세요. 뭐 그렇게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들을 한번 초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안에서 서로 간의 즐거움과 슬픔을 같이 나누고 같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전도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 이 세상 안에는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밤에 9시 40분에 항상 이제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이라고 이제 뉴스를 합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 출신이고 저는 우리나라 뉴스도 많이 보지만은 이제 그 외국의 상황들을 자주 보는데 어제는 남미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한 10분간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남미 베네수엘라는 우리 교회 청년들 몇 명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한 명이 베네수엘라 가가지고 몇 달간 같이 거기에서 봉사하고 그거 돌아보고 온 적도 있고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한 자매와 몇몇 가족들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연결이 되어 서로 기도하고 그런 나라가 베네수엘라에서 저는 베네수엘라 그러면 옛날에 그 미인대회 항상 미스 베네수엘라가 많이 나와가지고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한때 굉장히 잘 살았는데 지난 12여 년간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가지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 처해서 수백만 명이 정말 이주 신세했고 15살, 17살 이런 아이들이 정말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하고 그런 기사를 보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막. 오늘 아침에 이제 원래 토요일 날 밤에 하는데 어제는 뭐 무슨 드라마 보느라고 못 보고 오늘 아침에 이제 7시 잠깐 보면서 막 베네수엘라가 나오는데 막 마음이 너무 그냥 답답하고 힘이 드는 거야. 저 멀리 있는 형제와 자매들 죄로 인해서 망가져가고 갈등과 분쟁으로 그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석유 생산량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당장 베네수엘라를 바로 잡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지금 5가정의 선교사님들, 저중에 또 미얀마가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미얀마가 한때 우리에게는 미얀마가 옛날에 버마라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보다 50년 먼저 버마에 선교사로 갔어요. 거기에서 40년 동안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도 버마는 아직도 미얀마는 아직도 불교국가고 우리나라는 이게 기독교 국가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 독재가 이렇게 남하는 저기에 정말 우리 4년 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기 한 선교사님을 알게 돼가지고 김병훈 선교사님을 통해서 미얀마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 때문에 우리 미얀마가 이제 남의 나라, 우리가 뭐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그 나라 안에서 정말 그런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고, 정말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얼마 전에 그런 뉴스를 봤어요. 미얀마의 엄마들이, 아이들이 데모하러 나가는데 티셔츠에다가 매직으로 막
그 혈액형하고 전화번호를 쓴답니다. 총 맞아가지고 피 흘리면 혈액형이 뭡니다. 그리고 내 전화로 전화해 주세요. 이렇게 그걸 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김병훈 성의사님 얼마 전에 그 문자를 보냈는데 내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데모에 나갑니다. 얘들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막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의 문제고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 같이 울고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세상이 되면 세상은 변화될 것인데 세상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산연합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 서서 우리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알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러한 화목의 사람이 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화목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기관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로마라는 나라 온 세계를 칼과 창과 군사력으로 짓밟아서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 그러나 힘에 의한 반쪽짜리 잘못된 평화를 가져왔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 밖에 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축복하라.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과 슬픔에 같이 동참하고 그들과 마음을 나누라. 그리고 그 폭력으로 서로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세상 한가운데서 화목의 사람이 되라.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초대교회로 인해서 로마는 마침내 복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산연합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화목의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그 평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산연합교회 성도들 어디에서든지 화목의 사람이 되고 화해의 정말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